얼마나 두 손 들고 이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파키스탄 선교팀 이 파송 예배인데 주보에도 잠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성 이슬람 국가 중에 한 곳이라서 기독교 박해가 심각한 걸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 선교팀 지켜주시고 또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사역에 정말 귀한 열매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이 한 주 되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11장에는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아마 잘 아시는 교회일 거예요.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최초로 선교사 파송을 했던 교회, 이방인들의 교회, 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던 최초의 선교사가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이 성경을 보실 때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지명들, 도시 이름 같은 걸 조금 더 살펴보고 배경들을 들으면 그 말씀이 더 재밌어지는데, 안디옥과 바울 또 바나바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나면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왜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파송이 됐는지, 그리고 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왜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선교의 팔을 걷어붙인 교회가 됐는지를 조금 이해하고 그랬구나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이 사도행전 시대, 이 로마 제국 시대에서는 로마에서 세 번째로 손꼽히는 도시였습니다. 첫 번째 도시가 수도였던 로마였고요. 두 번째 도시는 이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이 문학의 도시로 손꼽히는 곳이었는데, 그 다음 가는 도시가 이 동방의 꽃이라고 불렸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로마 제국 안에서도 동방으로 향하는 교두보에 있었던, 또 동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는데, 지난 2월에 이 튀르키예 시리아에서 큰 지진이 났던 거를 안타키아 대지진 이렇게 부르는 걸 우리가 좀 익숙하실 거예요. 그 안타키아가 이 터키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안타키아가 이 오늘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안디옥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아시겠죠? 안디옥이 거기에 있는 거구나. 안디옥 교회가 있던 지방에 큰 지진이 났는데, 이 로마 제국의 당시에 제3도시였던 안디옥은요, 그 명성에 걸맞게 아주 부유했고 또 젊었고 자유로운 도시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순교로 촉발된 유대인들의 기독교 박해가 극심하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거를 19절에서는 환난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하나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거침이 없어져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재앙같이 느껴질 정도로 심각한 박해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피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도망간 것이 오늘 나온 것처럼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이었습니다. 근데 안디옥까지는 아마 유대인의 박해가 미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캐캐묵은 감정이 남아있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본 도쿄를 보면서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행 갈 때는 좋은 나라다 하지만,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일본을 바라보고 그 도시를 바라볼 때 저 악랄한 일제의 심장이었던 도쿄 아니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역사적인 앙금이 남아있는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유대 땅을 차지하기 이전에 안디옥을 수도로 두고 융성했던 것이 이 셀류커스 헬라 제국 한 왕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에 대대로 이어졌던 왕들의 이름이 안티오쿠스예요. 안티오쿠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의 왕의 이름을 딴 도시가 안디옥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셀류커스 제국 말기에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던 적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제2성전,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난 이후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자고, 우리가 주권도 없고 나라도 없고 땅은 없어도 예루살렘 성전 하나만큼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자고 다짐을 하면서 수백 년 동안 그 전통을, 이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그런 유대 땅의 이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는요, 성전에서 이방 종교 의식과 제사를 강제로 드리게 했고요, 또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금하는 것들을 강제로 하도록 시켰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 곳곳에 이 신사를 세워서 일본인인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창씨 개명을 하게 하고 또 신사 참배를 강제로 시켰던 것처럼 율법에서 그 많은 돼지고기를 억지로 입에다가 밀어 넣기도 하는가 하면 안식일을 모독하고 할례도 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 사람을 유대인들이 떠올리면 우리 이 민족의 철천지 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종교, 관습, 문화를 짓밟는 모든 악랄한 짓은 다 했던 왕이 이 셀류커스 왕국의 이 안티오쿠스 4세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유대말살 정책에 저항해서 생겨난 무리가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에세네파와 같은 보수적인 종교 집단이었어요. 그냥 생겨난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극심한 유대인 말살 정책, 이 유대교 말상 정책에 저항해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스스로 지키겠다라고 해서 생겨난 종교인 집단이 바리새인과 에센파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왕의 이름을 딴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뼈아픈 기억을 상기시키는 곳이었습니다. 19절 후반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피해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이게 원어로도 딴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라는 이 원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안디옥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 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 민족은요, 이미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로부터 숱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안티오쿠스 4세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으로부터 조롱도 받고 멸시도 받고 이 무시도 당하면서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당해서 다른 곳으로 피해 도망갔을지언정 천국 가는 복음은 절대 딴 민족한테 전하지 않겠다. 이런 고정관념 같은 게 그 상처 안에 자리 잡아 있어요. 마치 요나가 원수 같은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기 싫어했던 것처럼 아무리 박해를 피해 도망쳐 왔어도 안디옥에서는 주 예수를 믿는 복음을 이 동족 유대인 외에는 전하기를 싫어했던 겁니다. 아무리 박해를 받았어도 용서 못할 원수는 죽어도 원수가 되는 거죠. 예수도 좋고 천국도 좋은데 나쁜 놈들은 천국 가면 안 돼. 이런 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전하지 않던 복음을 안디옥에서 전한 사람들이 20절과 21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표현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 때는 이런 말이 없다가 구브로와 구레네 지역 사람들이 와서 주 예수를 전하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에 돌아왔다라는 이 말을 이때 씁니다. 안디옥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서 믿는 무리의 숫자가 많이 더해지고 그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을 때 그 중심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유대계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도시에서 교회가 생겼는데 이방인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그곳에서 모이고 있더라.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어마무시하게 더해지고 있더라라고 해서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의 고향은요,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바나바도 사도행전 읽으시다 보면 히브리파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교회 안에서 나뉘어서 갈등이 있었다는 기록이 잠깐 있죠. 바나바는 히브리 지역 유대 땅에서 자란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본인은 레위 족속으로 아주 뼈대 있는 그 유대인 집안의 후손이었지만 그래도 구브로 섬에서 이방인의 섬에서 자라난 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거죠. 정통 유대인들 히브리파 사람을 보내어서 이 이방인들을 가르치고 할 게 아니라 레위 지파 출신의 정통 유대인하고도 잘 어울리는 바나바, 그러면서도 이방인의 섬인 구브로 섬에서 자라서 이방인들하고도 마음이 잘 열려 있는 그 사람을 보내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도 마음이 잘 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 가교 역할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바나바를 보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갔을까 생각하면 그냥 단순하게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바나바의 인품과 그 믿음이, 이 성령 충만함이 있었던 것도 있지만 바나바의 삶 자체가 유대인으로 살았으면서도 이방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사는 유대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사이 가교 역할에 딱 맞았던 것도 사실 이 말씀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살아온 모든 인생과 삶의 모습을 다 들어 쓰십니다. 이 쓸모없는 순간이 정말 단 한순간도 없다는 것을 바나바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뭐 돈이 있고 재능이 있어야 선한 일에 쓰임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있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누구라도 영혼을 살리는 일에, 선교에 정말 쓸모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천국 같은 곳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는 뭔가 예수를 만나고 주 예수를 믿었어도 뭔가 고리타분하고요. 전통과 율법에 매여서 같이 밥을 먹고 교제를 나누는 데조차 이게 전통 예습에 맞는가, 우리 유대인의 관례에 맞는 건지 아닌지 혼란을 느끼면서 눈치를 봐야 하는 이 답답함을 느꼈었는데, 아무래도 이방 땅에서 자라서 이 조금 자유롭게 살던 이 바나바가 보기에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자유로운 곳이었어요. 이방인들이 복음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 이 기쁨이 넘치는 곳이었던 거죠. 진리 안에서 자유,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은 인생들이 그 교회에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 부흥할 수밖에 없구나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안디옥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평생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을 겁니다. 음란하게 돈만 쫓으며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안디옥 뒷골목에서 전전긍긍하던 인생들이 주 예수를 만나서 살아난 겁니다. 주 예수를 만나서 살아난 그 간증들을 서로 나누고, 너는 어떻게 살았니? 난 이렇게 살다가 예수를 믿었어. 나는 어디를 떠돌다가 예수를 믿었어. 나는 어떤 신전에서 버림받았는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았어 라고 하는 이 안디옥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23절에 바나바가 느낀 그 인상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고 합니다. 이 바나바가 이렇게 이 이방인들을 격려한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품이 뛰어난 바나바가 또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을 격려하니까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앞서 이미 큰 부흥을 경험했던 안디옥 교회가 다시 한번 바나바가 가서 믿음의 격려를 하니까 또 큰 무리가 더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찾아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이 환상 중에 말씀해 주셨던 게 있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도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자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선민 사상과 고정관념에서 도무지 벗어날 줄을 모르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조차 쓰임받았던 이 하나님의 일꾼들, 이 헬라파 집사들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7 집사로 알려있는 헬라파, 빌립, 스데반이 종횡무진 복음을 위해 쓰임 받았고요. 또 이방인의 섬 구브로 출신의 바나바가 이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11장,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복음의 축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또 안디옥에서 이 이방 땅으로 전해지는 것을 볼 때에 이야기의 중심이 이 베드로에게서 바울로 넘어가는 걸 보시죠.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전통 문화,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서
열린 마음으로 이방을 바라볼 줄 아는 그 시선과 환경, 그 토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향해서 활짝 열린 이 자유로운 마음에 안디옥 교회를 보고 나니까 바나바 머릿속에 떠오른 한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때는 사도도 아니었죠. 그냥 사울이었죠. 이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회심한 후에 잠깐 올라갔다가 제자들에게 외면을 받고 또 교회 앙과 밖에 여러 눈총과 미움을 받아서 고향인 다소성으로 멀리 돌아가 있던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가정들을 향해서 바울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바울은 이 무서운 박해자 핍박자 스데반의 핍박을 촉발시켰던 그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외면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수근수근거리면서 바울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가정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예루살렘에서는 함께 사역할 수 없었던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편견 없는 자유로운 곳에서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바나바가 이때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온 겁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아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겨난 집단이라고 말씀드렸죠. 안디옥을 거점으로 하고 있던 그 왕국의 무서운 왕의 핍박을 받은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 뭉친 집단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는 자리 잡지 못하고 밀리고 밀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곳이 안디옥이었던 거예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이방인이고 외톨일 수밖에 없었던 바울에게 안디옥 교회는 너무나 안성맞춤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바울과 또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이 인생의 아이러니함을 보여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버리지 못했던 이 율법주의, 유대 전통의 질긴 관습과 분노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야 하는 이 복음을 막고 있었을 때에 이방인들에게 마음이 열려 있던 이방 땅 출신의 몇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의 성읍 안디옥의 부흥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라면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이 수용적인 마음을 가진 바나바 한 사람의 수고로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의 자리를 잡았고, 그렇게 바울은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교사요 사도로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방인하고 밥숟가락만 같이 부딪혀 먹어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랑 밥 같이 섞어 먹었다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지 못했던, 그런 예루살렘 교회였기에 하지 못했던 이방인 선교 사역을 안디옥 교회가 감당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도저히 받아내지 못했던 핍박자, 박해자, 원수 같았던 그 한 사람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서는 파송하고 후원하고 섬겼습니다. 이 전통, 구습, 율법과 할례의 종교적 관습이 훗날 이방인들이 절대 다수에 있던 초대교회의 할례파, 율법주의 논쟁의 단초가 되었던 것과 달리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묵묵히 후원하고 어려움에 처한 형제 교회들을 도우면서 이 초대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건, 내가 그것을 나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는 그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열린 마음으로 선교를 감당해야 하는 이 구체적인 사명은 무엇인지, 또 예루살렘 교회처럼 아직 버리지 못한 고정관념으로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일은 혹시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선교를 방해하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거창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버려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예루살렘 교회가 당연하게 여기기만 했던 이 유대인의 전통,
또 자신들이 피 흘려 지켜왔던 신앙의 유산이 그냥 그게 나됨이었거든요. 그건 예루살렘 교회의 정체성이었거든요. 다만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방인 출신의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 안에서 조금 더 자유함을 얻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참 일상적으로 내가 살아왔던 나의 루틴, 나의 삶, 나의 생각, 나의 배경들 속에서 혹시라도 어느 한 가지가 영혼 구원에 혹은 복음의 선교에 방해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너무 서운해하는 그 한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밥숟가락 부딪히면서 먹을 수 있냐고 핏대를 세우는 교회 안 혹은 교회 밖에서 반목하고 서운해서 좀 대면대면한 관계, 바울이 내 가족을 감옥에 잡아넣고 그 바울이 내 가족을 죽게 만들었다고 내 재산과 내 가족에게 해를 입힌 그 한 사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외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가족들 안에 이런 사람들을 두시더라고요. 뭐 나의 형제, 아니면 재산 문제로 다투었던 누군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한테는 다 있습니다. 유대인을 짓밟고 유대인을 핍박했던 아픔과 상처가 있는 저 안디옥에 어떻게 하나님이 저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동요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피 흘려 사신 영혼 구원의 은혜인데도 내 마음에 그 사람은 절대 안 돼 했던 이 철옹성 같은 편견 아니면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11살 때, 4학년 때였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제 방에서 나가질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줄담배를 피우시고 밤에 잠깐 나가서는 술에 만취해가지고 또 제 방에 누워서 잠을 자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가 너무 한심하고 아버지가 너무 미워가지고, 아니 하나님, 이렇게 줄담배 피우고 이 술 많이 먹는데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이러면서 막 원망을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이야 말을 제가 이쁘게 해서 이렇지 얼마나 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쏟아부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도 자라면서 제 막 삶에 고단하고 가난하고 외로웠던 마음들을 다 아버지 탓을 돌리면서,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제 마음 가운데 언젠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바리새인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것처럼, 제가 저희 아버지를 20년 가까이 외면하고 살아오다가 올 초에 봄에 아버지 장례를 제가 제 손으로 치르면서 가장 나중에 의식도 없는 중에 아무 공로 없이 그냥 목사된 아들 하나 두었다는 그 복 하나로 세례받고, 그리고 곧장 소천하신 거 제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 손으로 우리 아버지한테 세례를 주게 하시기까지 보게 하시고 이제 손으로 느끼게 하시는 걸 보면서 그 말씀이 정말 제 마음에 아로새겨진 듯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원수 같은 핍박자요 박해자였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있어서도 저희 아버지가 가장 인생의 원수 같은 핍박자 박해자였는데,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주 예수의 십자가밖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고 깨닫게 해준 그 바울과 같은 그 한 사람이 되었지 않았나. 온 인생을 이방인과 외톨이로 살았으면서도 주 예수의 공로, 의식 없는 중에 불러주신 아들,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우리 아버지가 그 삶으로 마지막에 보여주는 걸 보면서, 아무 공로 없어도 정말 아들 방에서 줄기차게 줄담배 피우고 매일 밤 술 취하며 돌아와서 아들에게 그 원망을 들은 그 인생이라도, 아무 공로가 없어도 주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천국에 간다 하는 그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알게 해주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는 바울과 같은 최고의 선생님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서야 이제 안 겁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이 천국에 이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아무런 편견 없이 구원받아야 할 그 한 영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팀이 누가 가든지 어딜 가든지 누구에게 가든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구원받아야 하는 그 한 영혼뿐입니다.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는가는 정말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한 사람 지옥 가는 그 길에서 건져낼 수 있다면, 그 무슬림이 가득한 땅에서 어느 한 사람 우리 선교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건져낼 수만 있다면 감사할 뿐이라고, 나의 편견과 분노, 내 고정관념에 갇혀 있지 않고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아서 선교와 영혼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석수교회가 이방인을 위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처럼 이 해외뿐만 아니라 이 지역 석수동 우리 안양에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삶에 살아온 어느 한 조각 한 족적이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면서 바울 같은 외톨이, 박해자, 핍박자들도 두 팔 벌려 맞이하는 귀한 공동체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엘리트여야 쓰임 받고 능력이 많고 재능과 배경이 좋은 한 사람이 조직과 공동체,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데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교, 영혼 구원에는 재능이 없어도, 공로가 없어도, 돈이 없고 잘 살아온 삶의 업적이 없어도 그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오늘까지 살아낸 그 인생 하나만으로도 능히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오늘 교회, 안디옥 교회를 보며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상처, 아픔, 또 우리 안에 있는 전통과 구습이 오히려 영혼 구원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열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두 손을 들어 간절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내 인생의 이야기가 내 가족과 친족, 이웃을 향해 들려지는 구원의 간증 되게 하시고, 단기 선교팀이 몸과 마음을 들여 준비하는 선교에 우리 교회의 기도가 더해짐으로 아말렉을 이긴 것처럼 파키스탄의 영적인 승리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도 우리가 두 손 들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무아바카르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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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앞에 무아바카르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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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앞에 무아바카르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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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앞에 무아바카르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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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아바카르타에. 파키스탄과 저희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차렷 인사. 자, 그대로 계시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파키스탄 사역 영상에 나왔듯이 다음 주일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 월요일까지 12명의 우리 귀한 팀들이 나갑니다. 어른들 9명, 어린이들 3명 해서 12명인데 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파키스탄을 사랑하고 또 함께하는 우리 박경일 선교사 가정과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귀한 팀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고 특별히 이 파키스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여서 우리 당리선교팀이 파키스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거 놀라운 뜻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앞장서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행하신 모든 길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길 가운데 주님 언제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파키스탄에서 만나는 영혼들이 주님과 함께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역하는 박경리 선교사 가정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사역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받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키스탄을 위하여 기독케 하셨고 그곳에 귀한 가정을 보내어서 지금까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팀들이 구성이 되어서 파키스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앞장서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한 역사로 기름 부어 주시고 풍성한 열매가 일어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참으로 어리석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이 우리와